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종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6장 말씀 한 장 찾습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며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그 이후 그날 저녁에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옆에 앉은 분들께 성령 받으세요. 옆에 앉은 분들께 인사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을 받으세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간다. 내가 올라가고 이제는 누가 활동하시느냐?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곁에 항상 있겠다. 지금은 너희 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볼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영으로 나를 느끼고 영으로 나를 만지고 아멘. 영으로 나를 체험하고 아멘. 아멘. 영으로 나를 경험하고 아멘.
이제는 두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과 이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너희들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그러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성령을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성령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두 눈으로 보일 때 그분께 달려가서 호소하고 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계신, 동일하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게요, 부활한 그 이후 모든 이제 부활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성령이 필요한 줄 아셨어요. 그동안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만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숨소리를 통하여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우리가 숨을 내쉬어 보세요 할 때 후 이렇게 내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람을 부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간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날 이후 성령 받은 이들은 그야말로 사명자가 되고 소명자가 되고 사람 낚는 인부들이 되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12사람,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하여 세계 기독교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 비롯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12사도들을 통하여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이제 이 땅에 전개가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어제 아래 우리 처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81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진짜 말 안 듣는 개고장이 꼬쟁이 외삼촌이었어요. 누나가 7인데 막내 이거 하나 낳는데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 놓으려고 6 누나 놓은 거죠. 누나들은 전부 교회 권사님들. 지금도 그 중에서 3분 살아 계셔. 3분이 살아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소천하셨어요. 전부 막 90 몇 살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 남동생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 고랑탱뱅이 외삼촌께서 꼭 대소사 큰일 때 뒤집어 엎는다. 뭐 아버지 제삿날 술 먹고 와가 제사상 다 뒤엎어보고 생일 파티 이런 거 뭔 소용이 있나 다 뒤엎어보고 이작당을 하니 누나들의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걸 몇 년 동안 81년. 그런데 이 세 누나, 남아있는 세 누나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저 막내 동생 예수 믿고 천국 가게. 81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저거 지옥 떨어질 건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영원히 시작이다.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유일한 길이 예수 길인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는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준 일이 없고 앞으로도 줄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길 이외에는 없다 그러셨는데, 그래 이 예수 길을 통하여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직접 못 뵙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 안 해요. 하나님은 죄인과 직접 이렇게 안 만나. 소리도 안 들어. 보지도 않아. 우리를 상대 안 해. 다행히 그 중간에 예수가 계셔.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중재자야. 중재제야. 중매제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매자, 중재자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셔.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일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성경에 해놨단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무슨 예수 믿어 천국 가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죄,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남편도 몰라, 자식 새끼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은밀하게 짓는 죄들, 그거요 들통 안 나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들여본다 그랬어요. 나는 속을 들어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네 중심을 살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안 통해. 의인인 척 착한 척 해도. 여러분, 죄인이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아무리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해보세요. 죄인이 하는 일은 전부 여러분 그거요, 전부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뭐 착하게 살든지 뭐를 해야 되지. 죄인이 무슨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 지은 죄 문제도 해결 안 했는데 여러분 선이 뭐며, 여러분 착한 게 뭐예요? 공범이지. 같이 동조하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내 속에 은밀하게 있는 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그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간에다가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 제껴놓고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도 지금 온 세상에도 여러분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신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는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주지. 하나님의 분신이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과 면담을 해요? 어린 밤 보는지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꺼져 있어. 십자가 위에서 아래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옆에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의 모양으로, 즉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통하는 길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케 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누구로 활동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상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의 시대가 없다, 성령을 받아라 하고는 당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확 나누어 주셨더니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부흥하고 번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좋은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사람들의 행실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단언하건대 못 갑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리니 이 성령을 너희는 보혜사라 하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리더자, 지지자, 친구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33년 동안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재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면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뒤면 하늘로 올라가셔요. 급해요.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최초의 선물이 뭐냐면 그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 다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령님은 별도로 받아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님을 받는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영생의 길로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는 성령님이 역할하셨다 그런 뜻이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가 믿어져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은연 중에 이미 어느 사이인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은요, 절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힘, 지식, 능력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똑똑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저분들이 여러분 덜 똑똑해서 예수 안 믿나요? 저분들이 우리들만큼 공부를 안 해서 안 믿을까요? 저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우리보다?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위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똑똑해 잘났어.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시는 이번에 되시는 그분은 여러분 IQ가 171인가 그래요. 상위 20명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천재들 중에. 대한민국에는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어 머리로서는. 그래서 청문회를 안 한다는 이유가 있더라고.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당해. 잘못 질문했다가는 역질문 받으면 꼼짝달싹 하면 위상이 떨어지니까 청문회를 안 하는 거야. 왜? 한동훈이가 워낙 똑똑한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머리가 그만큼 좋아. 그럼 저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안 믿나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는 절대로 우리 노력, 우리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백과사전 아무리 여러분 그거 마스터해도 예수 안 믿어져.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 믿어지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녀가야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서창 조그만한 동네 좋은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에 다니시는데 예수가 믿어져. 그러면 이미 하면 내게 누가 다녀가셨느냐 하면 성령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저분보다 내가 머리가 훨씬 더 좋아서 예수는 나를 받아들였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난 넣고 기억자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게 주시면 성령께서 내게 예수를 믿게 해줘버려.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이 성령님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왜?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나님과 미팅이 이루어지거든. 하늘나라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내게 다녀갔으면 막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 많아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뜨거워져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성령님 내게 계시면 기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은 뜨거움이요 가슴이 벅차미고요 변신이 흥분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은연중에 미소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거라.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에 넘어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내야 보세요.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러면 술 충만 받으면 안 돼. 술 충만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왜 여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필 뭐 그렇게 비유들 게 없어가 술 비유를 들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술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왜 하필 비유가 술이야? 성령 대 술. 성령님과 다른 건 뭐 좀 고상하고 근사한 비유 없나? 근데 예수님께서 술이라고 하나님 술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사람이 술을. 저는 술을 중학교 3학년 때 끊었어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샴페인 있죠. 요만큼만 먹어도 빨개가지고 휘청 머리 아파가지고 편두통약 먹어요. 나 그 술하고는 약을 담배도 그렇고 저는 애초부터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먹잖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 한 잔, 두 잔, 좀 있으면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술이 술을. 술술술 들어간다 그러잖아. 아, 또 오늘 술술술 들어갔네. 어찌 그리 잘하느냐. 내 주변에 술꾼들이 많았거든. 술술술 들어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놈의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해버리느냐. 술지 마음대로 해본다 사람을. 술주정뱅이가 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딱 걸리면 알코올이 사람을 마음대로 해. 사람이 알코올 마음대로 못해. 술 조정 안 돼. 술 취해가지고 마음대로 쳐받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 씨라고 있어요. 강형모 씨라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돈을 그때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내 아들 정신 차리면 주라하더라고. 집사람하고 내한테. 누나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주라 그랬어요. 저 인간이 언제 술 깨려는지 모르는데 그거 갖고 안 주면 하나님께 다 하실 텐데. 그 강형모 씨는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웅천에. 그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살다가 온 영어에도 능통한 분인데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쓰리를 당해가지고 뭐 다 잊어버렸어. 그때부터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 사람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때부터 알거지가 일이 안 풀려. 지금도 내가 볼 때는 60한 6, 70 다 돼가 싶은데 지금도 술 알코올 중독자로서 사람. 우리 교회 왔었어요. 1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해가지고 중학생들 모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중학생들 모아줄 테니까 당신 영어 선생님 하세요.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아가 우리 식당에서 한 3개월 정도 말짱 정신이 안 돼. 3개월 지나니까 막 또 술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가보니까 아들 모아놨는데 선생님이 와야 되지 찾아가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이래가 또 나가 떨어지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집에는 하얀 막걸리 동안 20개 놓여있고 책상 위에 20개 막걸리도 그거다가 밥 말아가 묵고 있다 짓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필 술 비우던 줄 아세요? 술 취하면 술에 의해 살게 되거든. 성령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내가 성령님을 마시는 것 같아. 먹는 것 같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주어요. 아멘.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이때부터는 나를 마음껏 움직여 가기 시작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리드하고 인도해.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목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교회 막 교획하게 해가지고 막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봉사하게 하고
와, 내가 여태까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네.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이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기도원가가 회개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주면 그동안 갖고 있는 물질들 사회 환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 이것 처지해 놓고 자기 혼자만 쓰려고.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하는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단돈 10,000원 있어도 지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10,000원을 갖다가 5명에서 아이스크림 나나가 5명도 먹어 10명도 먹일 수 있어. 돈 10,000원 하면 혼자서 아이스크림 혼자 쪽쪽 빨고 있는 이런 걸 부자라 그래요. 이런 마음 심보를. 재물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혼자만 쓰려고 하는 사람, 돈이 얼마나 있건 간에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한번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산을 나누어. 내 이제 뭐 곧 하늘나라 갈 긴데, 이거 뭐 갖고 있으면 하겠나? 좋은 데 쓰자. 이래가 아마 선교사님 선교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봉사 어려워 가라운 사람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처외삼촌 이야기하다 얘나. 그래서 이 처외삼촌이 이 진짜 이 꼬냥쥐 외삼촌 진짜 꼬냥 해가지고 말 지독시대 안 듣는 꼬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건 사실 솔직하게 코로나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폐렴이 조금 계셨는데 폐가 1개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안 좋았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마 치명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어요. 그 지난주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제가 하관하고 막 장지까지 갔다 수목장 지냈는데 이틀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말이죠. 이 남은 누나들이 마지막 침상에 있을 때 예수 영접시킨 이 꼬냥이 외삼촌. 이 자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자스가 이래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게. 좋다. 따라해라.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는 나는 죽을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사형리제율정에 그거 병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나네 예수 믿을게. 내 사실은 누나한테 일부러 표현을 해서 그렇지 내가 벌써부터 예수 믿고 있었다. 그러게 화가 더 나더래. 그런데 애를 믿겠네. 이 새끼 이런 화가 나더래. 근데 예수 영접. 그리고 어떻게 됐냐? 임종 세례 병상 세례 받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가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울면서 여보가 돈 좀 찾아오고 돈 한 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세례 줘도 감사한 거, 교회에다가 감사한 거, 자기 또 요양보호사 좀 불렀나. 요양보호사 내같이 이렇게 꼬냥이한테 이렇게 착한 요양보호사 보내서 감사한 요양보호사 용돈도 얼마도 몇십만 원. 요양보호사 내 요양보호사고 용돈 받아보기 처음이다. 이런 환자가 있다. 마지막에 어쨌든 막 그래 막 하더니만도 누나들한테 부인한테 숙모지요. 숙모한테 여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대.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러면서 내 예수 결국 어떻게 됐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짓하고 못된 짓만 하던 도둑놈이었어요. 둘 다 도둑놈이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러면 욕하면서 네가 뭐 네 믿으면 천국 가. 나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봐라. 나도 내려가고 니도 내려가자. 나를 한번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욕하고 난리지겠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강무도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돌아보더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내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아서 돌아가셔야죠. 임종 구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안 봐요. 죄 덩어리들을 보고 말게야. 전부 죄인들인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 예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에 대해서 너 어떤 마음이냐? 이거 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 강도인데 어디 집 털었니? 뭐 이런 거 묻는다든지 너 어느 만큼 못된 짓 했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응? 너 강도직 몇 년 했니? 뭐 착한 일은 좀 했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 좋은 일은 좀 하기는 했냐? 네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안 물으셨어요. 단지 이 우편에 있는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좌편에 있는 강도를 보고는 야 이 나쁜 놈아, 이 동료거든요. 친구요, 동업자요. 야 이 도둑놈아, 니나 내나 다 강도요, 나쁜 짓 해놓고 어디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딴 소리를 오히려 그 친구를 뭐라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죄인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 너 예수 영접했냐? 네 안에 예수가 이거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를 내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할 때 방법이 딱 하나야. 성령 받는 길. 성령을 받아라.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냥 성령이 왔다 갔다 이래 받지 말고 하루 종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라 그런 뜻이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로는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전자로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부어야 되는데 계속 붓뿌리. 그러면 이게 막 물이 철철철 흘러면서 온 바닥에 막 감당할 수 없는 물바다가 되겠죠. 계속 부으면은 그걸 플레로요.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흘러 넘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술이 감당하기 어렵듯이 술 이렇게 취하신 분들이 성령님이 너를 감당할 수 없도록 너를 인도하셔도 성령님이 네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하라. 거실에 앉아 계실 때에도 TV를 보실 때에도 성령님을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자. 성령님은 사모하면 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집에 있을 때 뭐 TV 보든지 거실 앉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을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저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쁨을 소생시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 가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통 세속화되가 세상만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또 자가 와날 부르는 거기 가면서 빨리 못 오신대. 매일 성령과 함께 사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성령님이 어떤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느냐라고 할 때 첫째, 세월을 아끼게 해주신다고 말씀.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죠.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건져낸다. 그 물에서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낀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구제한다. 살려낸다. 이게 여러분 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세월을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세월은 지나가. 지금 또 나의 시간은 막 정신없이 막 생각하면서 계속 지나가. 이러다 보니까 81세가 돼버렸어. 어느새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85이 돼버렸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보니까. 이제 막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 이 꼬쟁이 외삼촌요, 꼬장꼬장했던 분이에요.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코로나 감염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 꿈엔 알았겠어요? 그 꼬장이 외삼촌께서 100년은 살 줄 알았겠지. 80을 살고 보니까 이제 남은 게 몰라. 나는 이게 몇 분 뒤에 갈지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갈지 이 아까운 시간을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이거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니? 너의 남은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하라? 살려라. 따라합니다. 살려라. 이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야. 예수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때부터 세월은 괜찮은 세월이야. 그건 다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지낸 시간과 세월들은 다 살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중재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재자 없이 살아온 나의 7, 80년의 세월 지나갔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주고 아깝지만 후회되지만 어떤 분들 어르신들 나도 그러지만 이런다. 아이고 내가 네 나이 때만 돼도 내가 막 공부 미치도록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지금 네 나이만 돼도 내 막 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시간들은 안 와. 다 죽어서 지나가. 이제 남은 세월 이게 죽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체크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안에 있는 크로노스,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면 천하장사라도 올라가야 돼. 꼬쟁이 외삼촌 아무리 꼬냥꼬냥해도 올라가야 돼. 숨통 쪼아오는데, 숨을 못 쉬는데 빨리 예수 영접해야지. 눈 아불러가지고 예수 영접받고 병상 세례받고 회개하고 남은 돈 해가지고 베풀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지금 부인 얼마나 우리 외숙모 여러분 고생했는데, 진짜 여러분 고생한 이야기 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해도 내가 할 수 있어. 그 외삼촌 마지막에 그 손 한번 붙잡고 여보 내 잘못해, 진작에 그렇게 하지. 30-40년이 되니까 외숙만 손도 뿌리치고 싶다. 얼마나 애를 먹었어. 그래도 참 예수 영접하니 고마워. 천국 갈 때는 찬송 받으면서 장례식장 가보니까 막 여서 아이고 저서 아이고 저 집에서도 아이고 막 이제는 막 그 화장터로 들어가는데 막 대상 통고 아이고 보이기는 전부 다 절 표시되어 있어. 죄송하지만 예수 없어. 왜 가노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나는 간다. 어디 가노? 여러분 웃기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이고라고 하는 게 나는 간다. 그러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왔던 곳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왔던 대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디서 왔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가는 데는 그거 못 가. 왔던 곳으로 가려면은 길을 잘 찾아야 돼. 예수 길로 오면은 네가 왔던 곳으로 오지만 예수 길이 아니면 길이 잡은 길. 엉뚱한 데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외삼촌 꼬냥꼬냥이 이 외삼촌이 그래서 이 예수 영접하고요 이렇게 구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자. 나의 세월을 아낄래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세월을 아끼있어. 인사하게. 시작. 세월을 아끼세요.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지난주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해요. 저 뒤에도 우리 낯선 아가씨가 한 분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몰랐는데 오셨죠. 저도 우리 참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감히 나이를 못한 저도 내일 모레 되면 요즘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고마운 게 만으로 한다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살 줄었어요. 내가 이제. 그래도 제가 내일 모레 되면 저도 60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리 돌아보면 와 이제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싶어요.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짧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뜨문뜨문. 내 남은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걸 여전히 내 욕심, 내 세속적 욕구 이런 걸로 채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거냐. 내 나중에 죽고 나면은 와 정말로 그분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었다. 그분의 흔적을 한번 봐라. 이 교회 전부 그분의 흔적이다. 쓸고 다듬을 때마다 참 그분께서 이렇게 손때를 묻혀놓고 가셨다. 신앙의 손때, 믿음의 손때, 선교의 손때, 하나님의 영광의 손때. 갈 날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하지 마세요. 젊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 세월을 아껴라. 성령의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면은 우리 남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우리 여러분 꼬냥이 외삼촌은 제가 이제 꼬냥 외삼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예화를 들잖아요. 근데 진짜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김진실 전도사님 어머니예요. 김진실 전도사님 모친 윤학이 권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2,000명이나 넘는 교회장으로 합니까? 잘 안 하죠. 대구 신광교회 교회장으로 했어요. 윤학이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김지철 전사님이 윤학이 권사님을 많이 닮았어요. 베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베풀고 막 오지랖이 넓다 그러지 사실 우리는.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거거든요. 왜? 다 주고 싶은 거야. 나누어주고. 이게 어머님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대구 칠성 북구동 가면 북구에 가면 우리 대구 공고 있고 그 만주편에가 아주 그 참 빈민촌인데 그거가 여러분 달동네라고 유명했어요. 달동네. 권사님요 칠성시장에서 건어물 상했거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건어물 같은 것을 아낌없이 가서 다 나눠줘.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큰이모님인데 큰이모님 돌아가셨을 때요 달동네 일반인들이 문상 많이 왔어요. 그분들 와서 흐느끼 울면서 도움 안 받은 분이 참 귀한 분. 교회 와가지고 일반인들 장례 참석했다. 교회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신 분이죠. 남은 평생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일 많이 하다 가니까 하나님 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하면은 윤학이 그분 이야기하면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한잔 하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아, 참 그 어르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요. 꼬쟁이 외삼촌은 이야기하면은 네 꼬쟁이 그 꼬쟁이 일 이야기하라. 꼬쟁이.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갔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영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자 보세요.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분별력이 목적이에요. 물론 그 전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세상도 다르게 봐줘. 세상의 역사,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 정치, 이런 세계사 이런 게 보여. 영적인 눈이 들으면 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주도 움직여 가시는구나. 아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의도라는 이게 보여. 이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야.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희의 영안을 열어 너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근데 영안이 꽉 닫히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는지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술 취하는 길로 가고 세상 유혹에 찌들려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야 돼. 술이 나를 주도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성경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이 아신다? 성령님만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령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육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넘치는 충만. 눈을 떠도 성령님, 화장실 앉아도 성령님, 세수할 때도 성령님이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를 감을 때도 성령님 냄새 좋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게 내 가슴에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합니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뭐에 대해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방탕함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의 방탕함, 나의 방탕함, 나의 세속화된 이 세속적인, 나의 이 육적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육적 욕망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극히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방탕함을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가긴 내가 다 해봤어요, 목사님. 성령 받았어요? 이랬더니 네요, 옛날에요. 내 기도원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 옛날에요, 제가요 눈만 감고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웃긴다. 잘못됐지. 옛날에는 안 들었어도 지금은 들어야지. 갈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옛날 게 무슨 자랑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좋은 교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그랬어요. 뭐만 있다? 지금만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행하신다. 지금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보이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어제가 있고 옛날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같으신 분이 무슨 그분께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를 언제 고백해야 되느냐? 지금 고백해야 돼. 언제 고백해야 되느냐? 병상에서 80일째로 죽는 지금 그 순간에 고백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병상에서 누나들이 와가 야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빨리 고백해라. 누나 내 중3 때 고백했었다. 지금은 내가 고백이 안 되는데 그때 고백해놔 안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제 뭐 성령 충만했고 어제 뭐 기도 많이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물으셔. 그럼 지금 너의 형편은 어때? 넌 지금 왜 나를 고백하지 않니? 이거 물으셔. 뭐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시느냐? 나의 이 방탕함, 나의 이 자만함, 나의 이 교만함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결이 뭘까? 성령 충만하고 싶어. 나도 목사님 나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매일 찬양할 것.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 9절 나오나요?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그래놓고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찬양 얼마만큼 하세요? 찬양. 어디 사람은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은 이어폰 딱 꽂고 그때부터는 막 가요 듣고 요즘 또 알지요? 뜨러뜨. 이 교인들이 뜨러뜨를 부르는 데를 찬송을 안 부른다. 웃긴다. 그러니까 교인들 집사들이 와 뜨러뜨 받으면서 위로 많이 받아. 웃기는 소리 하고더라고. 뭘 뜨러뜨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 성도가 찬송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뜨러뜨 부르면서 위로 받는다는 소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뚫어뚫어 위로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찬송가 복음성가로 이어폰을 꼽아도 복음성가 찬양곡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즐거이 나를 구원하신, 늘 내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고 찬양해야 되지. 에? 키 보면 꽂아 막 팝송 듣고 막 요즘 막 이 젊은 아들 춤추면서 나 무슨 노래 하는지 무시셔 하는데 나는 이게 뭐 노래인지 뭐지 모르다 그냥 막 이게 그거다 막 이거 입으로 하는 가사도 하나도 몰라 이러는데도 그거 좋아가지고 미쳐 날뛰는 애들 나 돌아왔나 저것들이 와저까지 싶어. 그래도 과거 여러분 건전가요 건전가 70, 80 기타 탁 치면서 이 송창식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조영남 씨 동생 우리 교회 내하고 절치는 거 알고 계시죠? 조영수 교수. 오늘도 밥 같이 물긴데 이런 분들 통기타 딱 치면요 진짜 통기타만 들고 드르릉 끌기만 끌고도 가슴이 촥 내려앉으면서 눈물 팍 나면서 이러는데 이것들은 뭐씨 뭐 단어가 다 똑같다 여 틀고 저 틀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가사는 다 똑같대 무시셔 이러면서 저 노래도 아니고 춤도 아닌 것이 웃기네. 무슨 로봇가 노래 그런 거 좋다고 기꺼모 꼽아가지고 지도 으시샤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이게 뭐가 되겠나. 예? 그죠? 한번 생각해. 내 원래 이렇게 잘 웃기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 개그맨 하려고 했던 사람 출신이에요. 서울 예술대 전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3차 시험부터 내가 내려왔어요. 큰아버지한테 어두 터져가지고 사나새끼가 쓸데없는 작은 길로. 근데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웃습니다. 특히 우리 조원교회 개척하면서 내 마음에 웃음이 사라진 게 있었어요. 내 원래 여러분 별명이 까불이거든. 내 중고등학교 청년 때 까불이 하면 하면 내가 레크레이션 2시간 3시간 인도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늘 개그맨 시험 쳐봐라 우리 형님들하고 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렇게 했었어요. 말만 꺼내면 웃고 나다빠지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돼. 하나님이 내 입술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성경적 단어로 믿음으로 말해줘서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찬양을 해. 성경이 그러잖아요.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라. 감사. 불평하지 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데 뭐 그렇게 불평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리 불평해? 넘어져도 주여 넘어졌는데 안 자빠져서 감사합니다. 그죠? 앞으로 넘어져 뒤로 안 자빠져서 내진탕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오늘 여기도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따라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성령의 뜻에 성령 충만함의 뜻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네 마음에 생각을 주고 네 마음에 감동을 주냐 그대로 해 그 말이에요. 복종하라.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목사의 마이크 소리만 듣는 이것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혹여라도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감동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날 저녁, 다음 날도 아니야,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제부터 연결돼야 되잖아. 예수님이 어제까지 죽으셨고 그 다음 날 살아나시자마자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돼야 되니까 다음 날 갈 수가 없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살아계시면서 바로 냈다 걸음을 어디로 지느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고 바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소용없어.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바톤으로 다 받아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남은 여생, 여러분의 이제 남은 세월들 이거 죽도록 하지 말고 이거 건져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로, 주님의 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아깝잖아. 이거 세월을 아껴라. 그거 살려내라. 건져라. 여러분의 남은 세월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시간, 남은 세월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남은 세월, 구원의 세월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